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로마서 강의 말씀 함께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로마서 3장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받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로마서 3장 말씀 또 함께 나가는데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지문으로서 좀 출발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먼저 시키셨습니까? 아니면 계명을 먼저 주셨습니까?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값없이 출애굽을 먼저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시내산에서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계명을 잘 지키고 죄짓지 아니한 자를 특별히 택해서 또 나름 깨끗하고 또 의로운 자를 택해서 출애굽을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먼저 시킨 것입니다. 결국은 곧 우리 각자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원리 가운데 그 첫 시작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잘 지키는 자를 출애굽을 시키거나 정말 그런 어떠한 조건이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율법을 주셨을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있어서 정말 그 어떤 한 가지의 조건이 있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우리가 그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졌다는 그 사실 아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율법을 우리 각 사람에게 빗대어 보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존재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나온 말씀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하나 낱낱이 알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이 죄의 늪에 빠진 우리가 스스로 그 늪에 빠져나올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늪에 빠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율법을 계명을 주심은 인간이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알게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백성들로 만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선한 역할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9절부터 한번 18절까지 한번 조금 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9절부터 18절까지는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 인간이 율법 아래에 놓인 인간이 얼마나 정말 추악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소 과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 열린 무덤과 같다. 독사의 독과 같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발 자체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당하고 고생길이 열려 있다. 어찌 보면 정말 좋은 말은 하나도 없는 모든 죄와 관련된 말들이 이 율법 아래에 놓인 인간의 영혼의 상태를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라면 모두가 잘 알 법한 말씀이 10절에 등장했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서 기록된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의인을 찾아보았는데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찾은 결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찾으시기에 어느 육체도 하나님 앞에 이로운 사람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원죄에 빠진 인간 자체에게 어떠한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
성경 자체는 그냥 인간을 아주 절망적인 존재로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좀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에게 소망이 없는 존재다. 인간은 스스로 회복 불능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대부분들은 약간의 반항심에 또는 마음이 불쾌해서 또는 예수를 안 믿으시는 분들은 이런 또 물음표를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것이냐? 또는 그러면 누가 창조하래? 누가 낳아달래? 그런 이제 우리가 물음표를 하나님 앞에 조금의 반항심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죠? 아니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아담의 후손들은 타고났는데 아니 그래서 어쩌라고. 이제 그게 우리 인간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조금이나마 반항적인 마음에 또는 조금이나마 서운한 마음에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불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을 시켜놓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계명을 주셨나? 여러분 이 율법과 계명은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로 그 마지막의 뜻은 그 율법이 우리를 향한 그 죄를 고발하고 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로 정말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그 율법의 역할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런 놀라운 율법의 역할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우리가 보기엔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낙심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율법은 그 역할 자체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에 대한 초등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믿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초등교육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졸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제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복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므로 더 이상 율법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도 율법으로 인해서 나도 정죄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빨리 벗어낼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모습이 보니까 각 교회들의 모습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1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등장한 하나님의 한 의, 이건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자다크라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의는 자다크,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모든 시도와 결말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시작부터 그 결말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졌었는데 회복하는 그 시작부터 결말까지 그 모든 과정까지를 다 하나님의 의 자다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브리어 가운데 우리가 평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평화라는 단어도 샬롬이라고 우리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도 끊어진 관계를 회복되다라는 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인사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다시 우리에게 이제 자유라는 것이 부어지게 되는데, 자유라는 것도 자기 멋대로가 아닌 주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보호 아래서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죠. 자유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멋대로가 아닌, 내 멋대로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자유가 참 자유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 탕자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그 탕자 이야기 가운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떠나 자기 혼자 있길 원하는 그런 자유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는 어찌됐건 아들이 원하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아들을 재산을 절반을 보내고 또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 집을 떠남과 동시에 곧바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의 허비이고 낭비이자 또 죽음의 공포가 그 둘째 아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혼자 자유를 원했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둘째 아들 탕자가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도 동일한 부분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인된 인간이 율법의 고발을 통해 알게 된 한 가지는요, 우리 각자의 스스로 자유를 외쳤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요, 바로 탕자가 아버지 집을 그리워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본향을 그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릴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죽여서라도 언약을 갱신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16장 가서 바로 깨트리지만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하갈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죽여서라도 언약을 갱신하시죠.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생명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그 죽음의 상징인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인간이 비록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그 본향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가까이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짧게 이야기를 하면 이 땅에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요,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은 결국은 이 땅에 초림하실 예수님과 또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언약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구약과 신약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남은 삶은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신랑 대신 예수를 신부된 마음 가운데 한눈 팔지 않고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55장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이사야서 55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나라가 임할 것이다. 가끔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이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진짜 그날이 올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는 있지만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55장 5절 말씀 가운데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다 보면 때때로 답답하기도 하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저 모든 죄악을 다 깨뜨리시고 재림하시지, 심판하시지라는 그런 우리가 하소연도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우리가 희미해서 잘 알지 못한 나라가 과연 올까? 또는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우리는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한 나라가 임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나 두려움이라는 것을 떠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는 알지 못함으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그걸 명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또 우리 인간에게 그런 약간의 두려움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절대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시고 반드시 인간은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자리 가운데 아버지의 집 가운데로 주님께서는 이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바로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며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로 살아가시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 언약은 신실하시며 그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믿고 또 여러분들이 그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전할 수 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